출가 정신으로 수행하라.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이 있을 뿐 뒤를 이어 많은 고통이 따른다. 본각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법구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법구경 186번 개송에 보면은요,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더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인천 부용암에서 은사스님과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은사스님이신 부용당 육년 스님은 인천 부용암으로 출가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노스님과 6.25 동란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미처 다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인천에서 고생을 하면서 이제 아침 때가 되면은 절에 가면 죽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절마당으로 모였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은사스님 밑에 사제스님이 계셨는데 우리 은사스님 보고 빨리 아침 일찍 죽을 끓여 먹고 우리 좀 그 빡빡한 죽, 좀 된 죽을 끓여서 배불리 먹자고. 그러면 경상도 분이신 우리 은사스님은 일체 답을 하지 않으시고 죽을 끓이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얻어온 우거지, 무청을 말려 우거지를 만들고 거기다 또 이제 동량해온 된장을 넣고 그런 이제 죽을 끓이기 시작하시는데 6시부터 이제 죽을 끓이기 시작하면은 먼동이 틀 때까지 한 8시까지 계속 그 사제스님 보고는 가마솥에 불을 떼라 하고 당신은 그 우거지적을 젓고 계신데요. 그러면 사제스님이 계속 우리 빨리 먹자고 죽이 좀 뻑뻑할 때 같이 죽이 좀 뻑뻑할 때 먹자고 이제 이렇게 졸라도 스님은 계속 문 쪽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들어오면 또 물을 붓고 사람이 들어오면 또 물을 붓고 그래서 양을 조절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제 스님이 저한테 은사 스님은 온 사람이 혹시라도 죽이 모자라서 먹지 못하고 갈까봐 그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그래서 한 8시쯤 되면 해도 중천에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다 모이면 그때 이제 물량을 그 조절해 가지고 멀건 죽이지만 한 그릇씩 다 먹고 또 남으면 반 그릇씩이라도 다시 더 먹을 수 있게 이제 그러면서 그 6.25 동란을 지냈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런 은사스님을 회상하면서 은사스님께서 항상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막 눈이 오면 우리 어린 아이들은 눈이 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데 눈이 오면 스님이 하늘을 쳐다보고 쌀이나 좀 푹푹 쏟아지지 그러시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항상 그러셔요. 근데 저희는 그 뜻은 모르고 아 하늘에서 쌀이 쏟아지나 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눈이 다 쌀처럼 보이니까 옛날에는 그 박바가지 플라스틱이 아닌 박바가지를 이제 쓸 때는 물을 적셔 쓰더라도 다 말려 놓으시거든요. 뭐 그릇이 특별히 없으니까 우리들이 그 박바가지를 갖다가 눈을 다 퍼담아서 쌀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 쌀처럼 왜냐하면 스님이 그 하늘을 쳐다보고 쌀이나 좀 푹푹 내리지 이러시니까 그냥 쌀로 저희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담아놓고서는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그걸로 소꿉장도 놀고 또 퍼서 주기도 하고 친구끼리. 그래서 굉장히 여유로웠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말 온 하늘에 눈 내리듯이 쌀이 내리고 돈이 내린다 해도 우리의 그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이 말씀하고 그 눈이 그 쌀처럼 생각이 되어서 퍼담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인지
그 고층 아파트에서 돈다발을 막 흩뿌린 일이 그 뉴스에 봤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는 그 돈을 주스려고 그냥 아수라장이 된 그런 그 광경을 신문에서 뭐 옛날 이야기지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내 돈이든 네 돈이든 그냥 모두가 그것을 탐착하려고 그렇게 모습이 그냥 여러 가지로 그 형태를 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아주 젊은 그 수행자가 신참 수행자가 잘 수행을 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을 받게 됐답니다. 그래 갑자기 이제 큰 돈이 생기니까 이 부처님 길에 들어선 이 수행자도 그 돈에 그냥 그 매혹이 되어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엉뚱한 수행하고는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시작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해탈열반의 길에 들어섰던 그 수행자조차도 그런 부모의 유산에 의해서 자기 수행을 제대로 가지 못했다 이런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수행자 그 갑자기 돈이 생겨서 진정한 수행을 하지 못하는 젊은 제자를 경책하셔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출가 사문인 우리까지도 황금이나 이런 재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그 욕망에 휘둘려서 자기의 가던 길을 우리는 망치게 된다. 이런 이제 경책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요즘 이제 우리 출가 사문의 길에 요즘은 뭐 출가했던 뭐 딸이든 아들이든 공평하게 유산 상속이 되니까 정말 수행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산을 받는 스님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때부터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뭐 그냥 어디 불사에 집어넣어 버리면, 저 아는 이제 젊은 스님은 제가 불사를 하고 있으니까 부모한테 받은 것을 다 팔아 갖고 와서 이제 불사에 넣어서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탐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자기가 도도히 걸어가던 수행의 길에서 물러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가 사문인 우리까지도 그 황금이나 명예나 그러한 물질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것을 부처님은 항상 얼마나 많은 그 재물이나 황금이라도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없다 이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들, 특히 저희 스님들은 출가 집을 났을 때 굉장히 단단히 자기 자신을 잘 다지면서 이제 출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 출가, 저희 집안의 출가도 참 재미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또 그 친척 고모님의 권유로 성철 큰 스님 계신 데 가서 이제 49제를 잘 모시고 그 길로 제일 위에 오빠 스님이 출가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맏아들이 아버지 49제 지내고 나니까 맏아들이 출가를 한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때는 형제가 저까지 6이었는데 저는 이제 제일 마지막이라서 이제 어려 정신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제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 우리 그럼 같이 출가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아주 특별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다니던 학교도 중퇴하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게 뭐 1950년대 이야기니까요. 가재도 다 나누어주고 살림도 친척한테 다 나누어주고,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하고 6 형제 자매가 이제 출가의 길에 저 오대산, 오대산이 아니고 태백산 홍제사로 이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까지도, 심지어 그 집에 모아놨던 사진까지 다 태워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어렸기 때문에 그 큰형님한테 난 어머니 아버지 사진도 얼굴도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을 그냥 흘러가듯이 했더니 저희 오빠 스님이 친척집을 다 다니면서
어머니 사진은 어머니 친구분하고 놀면서 찍은 사진.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아버지 사진은 도민증, 옛날 도민증에 스탬프가 탁 찍힌 그 사진을 이제 구해 갖고 오셔서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갖고 있던 사진 한 장도 갖지 않고 다 출가의 길에 온 것이 옛날 우리 한국 불교의 그 출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철큰 스님도 누더기 두루마기 두 벌로 일생을 살아가신 게 이런 것이 이제 수행자의 모습이고, 부처님 당신은 뭐 부처님 그 왕궁의 그 호화로움과 부귀와 모든 소유를 왕자까지도 버리신 것이 이게 이제 출가의 길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황금이나 명예나 재물의 노예가 되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출가의 길에 있는 사람조차도 갑자기 그런 상속을 받거나 또 재물이 생기면은 그 허둥거리는 마음, 욕망에 휘둘리는 마음으로 자기 출가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부처님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말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스님이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내리는 걸 쌀처럼 말씀하신 거, 우리 어릴 때는 그것이 바로 쌀이고 재물이라고 해서 재밌게 장난을 했던 거, 그 다음에는 그러한 출가의 길에서 갑자기 생긴 재물에 현혹되어서 출가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을 부처님이 경책하신 그런 개성, 또 우리 자신의 출가를 되돌아보면 정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했다. 근데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부자가 되고 가진 것이 많고 거기에 까딱 잘못하면 그 소유의 노예가 되는, 이것은 참다운 출가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 자신도 정말 부처님이 경책하셨듯이 출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로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그리고 어떠한 그 경계 대상, 제일 이제 그 출가 사문이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물질도 물질이지만 명예에 휘둘린다고 저희들은 경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런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부처님께서 당신 제자를 경책하신, 하늘에서 황금이 쏟아지더라도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러한 욕망은 결국은 고통의 원인을 일으킨다. 이런 경책을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제 출가 사문으로서 정말 출가 정신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법구경 186번을 읽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출가할 때 부모님 사진까지 다 태우고 왔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가다듬고, 또 저와 같이 이 길을 가는 후배 스님들도 출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가 근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출가의 모습으로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를 경책하셨던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러한 정신으로 출가 사문으로서 수행하는 것,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무소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진하자. 이런 마음을 오늘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붓다해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BTN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 또한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법구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질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우리 붓다의 회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